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달라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분인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슬픈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건 누굴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고 구원자이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데,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물 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처음 와가지고 그냥 여길 들어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쏟게 하십니다. 여기 귀한 처소입니다. 비록 작은 예배당이지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양하는 것.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요, 사무엘의 얘기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하면 참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에서 1장부터 쭉 나가는데 1장에 사무엘 얘기가 안 나오고 한나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걸 몰라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술 취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처음에 시작을 해요. 이거 빼고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에게 능력을, 예언자의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지 않고 한나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얘기를 끌어왔을까 생각하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 지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십니다. 듣지 못하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신다. 얼마나 참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조상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신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는 건 누구 편에서 그를 구한 것입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말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도저히 그 한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랬다. 동양에서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바라라 하십니다. 한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다.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알고 계시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언어적 의미를 한번 보면요, 사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사무엘.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죠. 조엘. 엘자가 똑같은 엘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무라는 말은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사무엘은 우리의 기도, 특히 한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샤마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의미 자체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거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 이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행하는 것마다 봐라, 이런 말을 듣는 것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도대체 믿을 사람이 못돼 하는 말과, 여러분, 어느 말이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내 스스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 힘이 있고 그런 삶이 아주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시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고속도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지 이제는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려졌는데 그게 해결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그 광약으로 닦는 그런 것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10원짜리 동전이 아주 그냥 더러운데 광약으로 닦으면 거기에 언제 그런 빛이 있는지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앞면하고 뒷면하고 바꿔보면 아주 달라요. 뒷면도 닦으면 아주 새 동전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닦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찬란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문제였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요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시고 이제 많이 오래오래 사셨으니까 어떤 분은 제가 104세, 107세까지 뵀어요. 그러니 아이고, 그런 분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나 이제 죽고 싶지 않아. 죽어도 괜찮겠어. 난 이제 괜찮아. 이러실까요? 그분들도 저녁에 주무실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아주 잠을 설치시고 그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한 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해결됐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고 아들의 문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기쁜 소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가려져 있는 죄를 다 이것을 거둬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회개의 기도였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회개, 여러 가지 일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들을 눈물로써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붙드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남미 페루의 예수회에서 말라리아 특효약을 발견했는데 키나 나무 껍질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발견했냐면 유럽에서 말라리아가 막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미 이쪽에는 말라리아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키나 나무의 껍질에서 이 말라리아 특효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예수의 신부님께서 이 키나나무 껍질을 잔뜩 모아가지고 유럽에다 보냈어요. 이걸 먹고 말라리아 빨리 해방되시오. 왕립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걸 보고 아이 여기 이런 특효약이 있는데 이걸 어렵게 구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옆에다 특효약을 두고 믿지 않으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그냥 웃긴 얘기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나. 그리고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 소중한 걸. 여러분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한나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될 일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나는 믿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죄의 선언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수예배 때 사죄의 선언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불교에는 사죄의 선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없애려고 1000배, 2000배, 나중에는 아마 무릎이 다 끊어질 정도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사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죄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데가 전한 복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났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인데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해 준 사람들 있는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풀려났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해 준 사람들이 내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얘기를 나가서 로데가 들었어요. 근데 로데는 너무 급해갖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쳤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한 결과 하나도 믿지 않아.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풀려나?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어야 돼. 결과도 믿어야 돼. 결과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 시작한 걸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모르고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는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 후에 다른 자식들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부끄러움에서 아들이 없는 부끄러움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지금까지 딴 데 계셨다고도 할지라도 이제 주님 품에 오셨을 때는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이름에 담긴 두 가지 뜻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신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의 히브리어는 샤알, 이 발음과 유사하다 그래요. 구하다라는 발음인데 엘리 앞에서 사무엘을 바칠 때 샤알이 세 번이나 나온 샤알. 그리고 엘리도 이 축복할 때 샤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무엘의 이름 위에 한나의 이 긴 기도 샤알 주여 구하옵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한 번 아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가 이 사무엘의 이름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그 훌륭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로프로 쓴 책은담이라는 홍자성의 그 저서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아무리 어두움이 그림자가 짙어도 마음이 밝으면 캄캄한 방 안에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다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찬란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지 마시고 눈을 뜨고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눈을 감고 듣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샤마 듣다, 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삶을 들으십니다. 나의 헌신을 들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걸 듣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나처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